발리라는 데가 특별한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원래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 국가 같이 거의 뭐 그 80% 정도가 전 국민의 80%가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그 특별히 그 발리라는 그 섬만 이렇게 80% 이상이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힌두의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힌두교도들을 상대로 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발리에 선교 훈련센터가 세워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이번에 가서 주보에 사진도 나오지만 거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발리 선교센터를 위해서 시작하는데 아주 주축가 될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이 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주축가 됩니다. 그 중에 그 리자라는 자매가 호주 사람과 결혼한 자매인데 그 자매가 아주 영이 맑고 매주마다 이렇게 힌두 교도들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자매인데 이번에 뜻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번에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힌두 신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가 여기저기. 그래서 방해 공작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참 깊이 있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또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은 이것은 지식적인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영적인 사안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이 헬라어로 하면 그 로고스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그 1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으니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특별히
존대어를 써서 이렇게 한 것은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그런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셨다. 말씀이 존재하셨다. 근데 그 존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존재하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그 말씀, 로고스 되시는 그 어떤 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계셨는데 그 말씀이 단순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를 그 계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영어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말씀을 그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그 안에 이 생명은 쭉 나가면서 빛으로 연결이 되고 어둠과도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것으로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쭉 나가다가 14절에 보시면, 14절에 그 말씀이, 여기서 그냥 단순히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생명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빛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 빛이 어둠에 딱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렇게 5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이렇게 투영되는 그것이 영적인 역사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 투영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속에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오기까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말씀을 이끌어준 것이 17절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 그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왔어요. 그랬는데 17절 뒤에 가서 보면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은혜와 더해진 진리,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씀, 그죠? 말씀,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진리, 말씀, 율법, 진리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말씀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은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의 본질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그냥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도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기록된 하나의 어떤 문서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연결되냐면 진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말씀과 진리, 그 말씀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번에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형상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게,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 그럴 때 기록된 하나의 성경, 책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더 이상 높아지질 않습니다. 거기서 지식적인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뜻을 갖다 되뇌이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 얘기 같은 그런 것으로 자꾸 와닿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셨다. 그래? 홍해를 건넜다. 그래? 만나를 내렸다. 그래? 그냥 막연한 거죠. 막연한 것. 근데 이 말씀이 그 만나의 목적, 그죠? 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목적, 이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누구랑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 말씀 속에 다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주어진 이 책으로서의 말씀 속에서는 주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어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지침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깨달아야 된다. 주님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제목에 보면 말씀의 깊이에 집중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나를 어느 날 순간부터 나를 그때 지배하는 그 순간이 와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내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내가 느끼는데 이상하다. 나의 인격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모든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제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이제 넘어올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율법을 이제 적고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수한 모세 그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예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신 그 땅, 이런 것들 의미들이 이 여호수아 1장에 쭉 오는데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뭐냐면요.
그 율법을 넘어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권위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6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율법을 그냥 단순히 율법의 차원에서 막 그 율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명령만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무엇을 주냐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기록된 것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그 새로운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인 어떤 거룩한 스탠다드, 권위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다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가 그냥 율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지키는 것의 힘도 하나님께서 사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그것을 계속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계속해서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끝에 가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통하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9절 끝에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죠? 6절에는 보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오면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율법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어떤 행함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서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동행하는. 그래서 은혜, 진리는 항상 함께 간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진리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말씀과 진리 속에 우리가 깊숙이 흠뻑 빠져들어서 거기서 충만함을 느끼게 될 때, 그래서 은혜가 있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냥 아주 그 찰랑거리는 물을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물가에서 그냥 그 살짝 다가오는 그 파도들을 바라보면서 겁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물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헤엄치면서 마음껏 그것을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은혜와 진리의 강수 속에서 헤엄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 17절 자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절 우리 읽었던 17장에 가서 보면 17장 17절에 가서 1717 1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씀과 진리가 같이 나오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17장 19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와 거룩함이 또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어떤 주님의 말씀과의 상관관계, 은혜, 능력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 그것이 너무 놀랍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줬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악에 빠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악에 빠져 있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 환영을 받는다. 이렇게 부러움을 산다. 이런 것은 그들이 뭔가를 깨닫게 될 때 그렇죠. 야, 저 사람들이 나와는 다르다. 뭔가 내가 모르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될 때 뭐 부럽다. 뭐 본받고 싶다. 이렇게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범주에 딱 올라가면 그런 차원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깊숙이 빠져서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의 본질은 어떤 진리의 실체예요. 진실의 실체예요. 진실의 실체.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그 본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아레데이아. 그래서 테이아 정확히 하면 th를 넣어서 아레데이아인데, 이 아레데이아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은 로고스가 우리 속에서 실체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속에 올 때 그것이 아레데이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실체가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실체가 돼가지고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온전히 깨달아지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히브리서 10장 잠깐 하나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거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10장 26절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10장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는데죠.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진리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 깨달아지고, 그죠? 이해되고, 그래서 그냥 내가 나한테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차원이 높은 겁니다.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짐짓 죄를 다시 범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지옥불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그래서 29절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든 그 언약의 피.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거룩하게 된 그 언약의 피를 받은 사람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가 당연히 받는 형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아주 차원이 높은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19절에 가서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아까 여기 말하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주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입성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왔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이제 순종함, 열매 이런 것이 나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요. 진리를 떠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도 이 아르테이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고스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자거든요. 근데 진리를 떠난 자, 그런 자가 있을 때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우리 이것도 하나만 한번 잠깐 찾아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잠깐 볼까요?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즉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22절 같이 읽어보면 너희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로고스와 함께 이 말씀, 그죠? 아레테이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된다.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순종으로 연결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열매. 그 진리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진리는 열매다. 그래서 아레테이아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타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넘어가서 보면 자 1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잠깐만 우리 보겠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면 자, 24절 가서 보십시오. 24절 가서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이 아레테이아와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진리 속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영광. 여기 17장에요. 영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영광. 그런데 결국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면서 진리 안에 없다, 진리를 벗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은 그거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로고스와 그 다음에 아레테이아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면요,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여기 우리 지금 격본에는 너그러워서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게 조금 번역이 좀 하여튼 그러긴 한데요. 뭔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그 진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진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매달 말씀, 아버지의 뜻, 말씀. 우선 우리가 로고스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시고 그 로고스와 함께 그 진리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상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지식,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그것이 쌓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진리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요것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3장 27절. 자, 보시면 자, 3장 21절.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근데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근데 오히려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진리에 속한 자, 그런 사람은 이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서 진리로 연결이 되면서 은혜로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단순히 뭐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의 2절에 있는 것 같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레테이아, 이것은요, 열매와도 연결이 되지만 자유와도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께는 무엇으로 연결이 된다고?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주님과 함께.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진리라는 말을, 한국말로 진리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이 알레테이아더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그 로고스와 아버지의 뜻,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어떤 통로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 신앙과 연결이 되느냐. 한번 찾아보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깊숙이. 굉장히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찾아보면 좋겠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딱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8절. 자, 다 전부 위에서부터 쭉 말씀을 읽어오다 보면 딱 결론적으로 딱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6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지금 고린도후서 13장이에요.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면 선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야. 온전함의 열매를 맺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해줘.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이 알레테이아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진리를 거슬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는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알레테이아 안에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 로고스와 이 말씀과 진리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로고스와 알레테이아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중심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표가 나요. 삶에 항상 흔들림이 없어요. 막 불안해하지 않고 딱 중심에 서서 이렇게 나갑니다. 말을 하는 것도 절제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진리를 거슬러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든든하게 신중하게.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진리 속에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불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서 나오고 또 고린도서에도 다른 말씀들도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속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요, 내 속에 진리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알레테이아,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는가?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로고스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의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루를 마감하면서 열매 맺고, 일주일 마감하면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매일매일 삶을 로고스 되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것이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이 알레테이아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는 삶. 참, 그 신앙생활이 깊어요.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육신은 부패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죽을 날이 가까운다. 그죠? 근데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면 이런 깊숙한 말씀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들의 믿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완전히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신다. 그런 생각도 오늘 새벽에 제가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로고스 안에서, 알레테이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찾아서 읽었던 그런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진리, 말씀과 함께한 그 진리, 은혜와 함께한 그 진리,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 차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차원이다. 우리 신앙이요, 맨날 얄팍하게 그냥 물가에서만 전번거리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깊이 있는 진리의 그 강수에서 우리가 마음껏 헤엄치면서 진리의 풍성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진리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것도 마음껏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 그 은혜, 그 풍성함,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무릎을 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 은혜의 말씀들,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마음속에 레마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알레테이아로 우리에게 주셔서 삶의 길로 삶을 바로잡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주시고 자격도 주시고 책임도 주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 사경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고, 아버지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 이곳으로 와서 함께 그 생명에 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생명에 관한 그 길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그 생명에 관해서 깨닫고 주님 안에 깊숙이 들어와 이 생명의 진리 가운데 로고스와 레마와 이 알레theia 안에서 온전한 길을 찾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사경회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권사님 마음 붙드시고 또 아버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 없이 이 진리 안에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와 진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 1월이 벌써 1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께 존귀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진리 안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